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무슬림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집 앞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서 무슨 일인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슬림 남자가 칼을 들고 이제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제 막 양의 목에서 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이미 양을 잡은 곳도 있고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을 잡는 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름동이라는 곳에 잠깐 살았는데 거기 기름시장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닭 잡는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얀 닭에 빨간 피가 솟구쳐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여기도 닭 잡는 거 보신 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작은 닭을 잡아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양은 꽤 큰 동물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막 떨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무슬림의 이드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무슬림도 유대인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리느냐?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양을 준비합니다. 양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이제 옮겨간다는 거예요.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로 양의 피를 내서 죽여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것이 희생 제사의 의미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할까요?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자, 완전히 똑같죠. 구약에서 나오는 희생 제사와 똑같습니다. 무슬림도 유대인도 자기들의 죄를 양에게 옮겨서 전가시켜서 그 양을 죽이고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이 진리를 알면 저렇게 매년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저 일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저들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네,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우리도 여기서 지금 양 잡고 소 잡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왔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고 온통 피비린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찬송가 268장이에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은 죄를 없애는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죄를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덮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가리죠.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몸을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햇빛 비치고 바람 좀 불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유대교도들은 아직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다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단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으시네요. 네.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네. 본래 이 희생 제사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잘 키운 양으로 혹은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사서 드리는 것은 본래 율법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퇴색된 거예요. 원칙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양과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 어떻게 키우세요? 이름 붙이고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려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 거의 뭐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다 반려견들 키우시는데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름도 붙이고 정말 애정을 쏟는데 보니까 코코가 제일 많더라고요. 코코, 초코, 까미, 해피 이런 이름 붙여서, 왜 이름 붙여줘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름 붙여서 정성스럽게 반려견들을 키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반려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반려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목사님 너무 잔인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시장에서 파는 재물 사다가 바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키운 그 양을, 사랑으로 키운 양을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의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웠던 양이니까 주인을 잘 알아보겠죠.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겠습니까? 이제 주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아마도 그 양은 자기 주인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주인이 자신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사실은 양은, 희생양은 억울하게, 억지로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처럼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은 차원이 다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가릴 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죄를 기억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계속 희생제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데 어느 정도로 없애느냐? 기억 못할 정도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완전히 없애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했는데요, 완전 로또였어요. 로또. 왜 로또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른지. 그래서 처음에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신혼여행까지 싸웠는데, 신혼여행 가서도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뭐 가지고 싸웠는지, 왜 싸웠는지 별로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때 그 분위기, 그 표정, 그 말 한마디,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23년 전의 일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지. 그래서 뭔가 조금 뭐 싸우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에서 완전히 제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이런 정죄의식에 빠져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정죄의식과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괴계예요. 죄를 타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식과 정죄감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없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니까 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는 뭐 형편이 나아졌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교독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아까 53장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오늘 제가 인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팀을 이끌고 인도 시골 지역의 나식이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있는 예수전도단 형제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팅을 갔는데 한 형제 집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리라고 하는 형제였는데 제가 그 집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뭔가 집 분위기가 어둡고 어수선한 거예요. 뭔가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 집 아들인데 7살짜리 아들인데 이 아이가 백혈병 골수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낮에 먹은 것을 다 토하고 기진맥진해서 한쪽에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가 있는데 또 제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마음에 이 병이 감기도 아닌데 기도해서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콕 찌르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게 네 힘으로 하는 거냐?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 하리 형제하고 같이 있었던 데브라지라는 형제하고 3명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신다. 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도 쪼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골수를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기진맥진했던 아이가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뭄바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2달 후에 그 하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리 형제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뭄바이에 있는 큰 병원에 아들 진료를 보고 왔는데 골수암이 깨끗하게 완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부둥켜 안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는데요. 네. 물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이 계시면 이 병도 고쳐주시고 저 사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보면 구속, 속량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요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노예제도와 관련된 말이에요. 옛날 고대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면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그 노예 생활이 끝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 너희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지불하시느냐 말씀하시면 3절에 보니까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인구나 크기로 사이즈로 비교해보면 100배나 큰 나라예요. 구스도 그렇고 스바도 그렇습니다. 100배, 200배, 300배나 되는
그 엄청난 가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량값으로 지불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그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소유권이 나에게로 넘어오죠. 1,000원짜리 1,000원 내면 그 물건은 1,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또 10,000원을 내면 그 물건은 10,000원짜리입니다.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뭘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 제한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4차원, 5차원, 6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보혈의 사건은 지금도 동시에 우리에게 유효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차원의 개념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차원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차원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오늘 이 시간 여기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남겨두느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쓸데없는 짓 하네.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한 사람들,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안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들어가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 보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창자국이 나신 그 허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말라버린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드리고 치유의 은혜를 받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